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구성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고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설교를 묶어서 5군데에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이 말씀을 마쳤다. 첫 번째 설교 묶음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산상 설교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기서 명했다는 얘기가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특별히 전도에 관한 이런 설교 묶음들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설교하기를 마치시니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 가셨다. 이렇게 설교 묶음이 있어. 세 번째 설교 묶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비유에 관한 설교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다 하고 이걸 마쳤다.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다. 그 앞에 어떤 설교들이 있냐면요,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용서, 잃은 양, 이런 것들의 설교 묶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쳤다. 다섯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설교 묶음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가지 설교 묶음을 다 묶어서 이제 설교를 마쳤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무렇게나 막 쓴 것이 아니라 저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묶어서 한 묶음,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한 묶음,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해서 한 묶음, 용서와 잃은 양,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묶음,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한 묶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5가지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 설교가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설교가 어떤 것이냐? 산상설교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산상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팔복, 특별히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좀 길기 때문에 2주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복이죠. 먼저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1복부터 4복까지는요,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쓰여져 있고요. 5복부터 7복까지는요, 우리가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주변과 세상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게, 이게 어떤 게 복인가, 이런 거 있고요. 마지막 복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복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믿음의 완전한 모습, 이런 건 어떤 복인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 게 복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복부터 4복까지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이 설교는요, 제자들에게 한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병을 고쳐야지, 귀신 쫓아내야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온 사람들은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은 자기의 욕구가 만족되면 다 떠났어요.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5장 시작하면서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만 불러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장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들은 낫기 위해서 이런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가 다 떠나죠.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설교해서 산상수훈.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따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오늘 제자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이게 8복 가운데 1, 2, 3, 4복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격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이렇게 제자로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을 갖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격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어순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복이 있구나. 너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야. 참 너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애통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항상 이렇게 어순이 바뀝니다. 그러면 복이란 말은요, 바로 아슈레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슈레. 예, 모르셔도 되는데, 예,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슈레, 그냥 복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딱 발견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럴 때 무릎 탁 치면서 아슈레, 너 참 복 있어. 네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감탄하면서 아슈레, 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복이 뭘까요? 복. 아슈레,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이 뭘까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것 물론 복입니다. 그거는 복의 열매일 뿐이에요. 복은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제가 묵상 얘기했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이런 거, 이런 자.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편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에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슈레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하면 열매를 보잖아요. 뭐 다 잘 되는 거. 근데 이건 열매일 뿐이에요. 복 자체는 나무가 시냇가에 탁 심어져 있으면요, 습기를 빨아들여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시내가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우리 뿌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서는 사람, 말씀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살고 애를 쓰면 사람, 하나님이 무릎을 탁 쳐서 아시래, 너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팔복을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으로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첫째,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시래, 복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먹을 걸로 채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요, 너무 가난하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돈으로 채우길 원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가난하면 막 물질로 채우고 배고프면 먹을 걸로 채우듯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우지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목이 말라야겠어. 그래갖고 다 살만해요. 뭐 집도 있고 다 있는데도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요?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영혼이 비어있으면요, 육을 가졌어도요, 자꾸만 또 만족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더 가져려고 해요. 그래도 계속 먹는 거라. 요즘 TV를 보면요, 먹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 돌려봐도 셰프가 참 좋은 직업인데 맨 먹는 거, 더 맛있는 거, 뭐 전국에 요리 맛있는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잘 살아, 육에 만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걸로만 막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막 그래갖고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 손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옆구리가 만져지는 사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거 먹어 저거, 그래도 더 맛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옆구리 만져보고 회개하고 이거 마세요.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막 비어있는 자들은 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몸부림치는 거 채우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아시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탁 물어줘서 아시래, 너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헤븐, 이 헤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한 나라.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는 육적으로만 살았는데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막 채워서 막 이렇게 채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제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채우고 나니까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였군요 하고 막 심령이 애달퍼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것. 뭔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 따르시다 히말티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히말티아는 뭐냐면요, 관역이 빗나가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죠. 그럼 화살을 쏠 때요, 다 관역을 해서 화살이 쫙 날아가야 돼. 그런데 죄는 뭐냐? 조준을 잘못해서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확히 날아가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관역이 빗나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죄, 히말티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세상 거 욕망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심령이 가나안의 산의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구나 하고 제가 무엇을 깨닫으니까요,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애통이란 말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잘못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애통이에요. 그런 줄 보면 아시래,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위로받을 것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중생의 체험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때 기도원에 갔다가요,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있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저는 원래 착하게 태어난 성품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학창시절에 무슨 죄를 졌겠어요. 뭐 그냥 다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제 아주 곧게 죄송합니다, 범죄기로 살았어요. 쭉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막 죄들이 생각나는데요,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아,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살았던 모든 부분들이 막 지나가면서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배를 잡고 울다가 막 굴르다가 그때 생각해, 이게 애통하는 거구나, 죄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 보시고요, 아시래, 네가 복이 있어. 그래서 이런 복을 때 어떤 복이 있냐?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야. 따랐습니다. 위로를 받을 거다. 이 위로가 참 위대합니다. 위로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모르셔도 되는데 좀 이해를 위해서, 이게 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이통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파라는 옆에예요. 클레토스, 위로하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이 마음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죄진 걸, 그래,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넌 새삼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한 비전이 있어. 막 이러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애통한 자에게 첫째, 우리에게 옆에서, 두 번째, 위로하세요.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예수님 보혈로 너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삶,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이 주어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 우리가 구원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단계를 다 거치셨을 거예요. 세상에 다 누렸지만 마음이 편안이 없어.
그래서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 믿어. 믿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래서 죄에서 애통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살도록 만들어줘.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복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의 성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했으면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계속 믿음의 성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는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따라서 프라우스. 이거는, 이 온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운 사람. 이게 온유잖아요. 저는 남자인데도 성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부드러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다 원죄도 있고, 저도 부드럽지만 말 못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죄들도 다 원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온유고요. 하나의 말은 프라우스는 뭐냐면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있잖아요. 막 펄펄 뛰죠. 근데 조련사가 그 말들을 훈련할 때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홍당무를 주기도 하면서요, 차 훈련하면요, 이제 그 조련사의 말을 듣죠. 그래서 고삐를 착 들면서 서 하면 탁 쓰고요, 달려고 막 달리고 이러죠. 이렇게 훈련돼서 변화된 상태, 이거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고 나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옛 성품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훈련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사는 게 올려드릴 때, 그분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야생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삐를 쥐고 계세요. 네가 주인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아시래, 너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네가 몸부림치는 너, 성장하고 있는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샘플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세는요, 성경 한번 먼저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부드러웠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게 아니고요,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훈련됐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노예였어요. 근데 어느 날 40살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노예구나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갔는데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막 혈기가 돋아갔고요, 그 애굽의 군사를 퍽 쳤더니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혈기가 많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의 성품이 말씀 다 변합니다. 다 훈련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야생마가 내 뜻대로 막 움직이고 욕망대로 혈기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조금씩 변화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의 눈이 미리암이, 선지자거든요. 모세를 막 비난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모세가 혈기가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어디 여자가 최고 지도자인 나를 뭐 험담할 수 있어, 막 그래서 혈기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막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따르였습니다. 엎드렸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인생에 내 안에 있는 야생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야생마의 고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삐를 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성장했고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아요. 배고파 죽겠다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듣고지 않습니다.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여 나가요. 이게 온유예요. 그냥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이런 것,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세 가지 보면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그랬더니 두 번째, 죄가 뭔지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없이 살아갔던 것을 막 애통해.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온유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흘려내. 내 안에 야생마,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바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내 인생의 굿비, 야생마의 굿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성장해 나갔죠. 그럼 성장해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봉, 제자로서 그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의에 줄인다. 의가 뭘까? 의는요, 깡패들 속에서 의리의 사나이 이런 게 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정말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안 가르쳐. 이런 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최고봉에 이뤘을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이어야 돼요. 이게 비전이어야 돼요. 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이게 의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 이게 의예요. 조금 제가 원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쯔데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그동안 많이 가르쳤는데요, 구약의 예언서 3분의 1 된 예언서는 전부 다 쯔데카, 미슈파트를 통해서 다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초보자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의에 줄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서 막 줄여있는 자, 목마른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쯔데카는 뭐냐? 첫째, 믿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삶, 그게 의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의잖아요. 두 번째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의, 하나님과 관계 쯔데카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의 최고봉은 뭘까요? 따르겠습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개인적으로 신앙의 최고 목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것.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 싱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게 쯔데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거 미슈파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해요. 동등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요,
이러한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관계가 다 끊어져 갔고요. 어떻게 되냐? 힘 있는 자가 더 갖는 거예요. 폭력, 돈, 성공, 이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공평한 세상을요, 불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세상이 계속 될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 그럼 우리는 이런 미슈파트, 사랑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의 원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힘이 있다고 폭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축복받도록, 돈이 많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뭐 더 가지려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막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아시래,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의 주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믿음과 성품, 거룩,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만든 최초의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가진 세상은.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스크립이십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거 제가 넘어갑니다. 네. 시편에 보면요, 의,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인자함, 진실함 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은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너무 공의와 정의로만 따지면요, 살벌해져. 면도칼 같아.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징계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사랑을 두셔갖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는요,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또 사랑은요, 이건 부패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 앞에 사랑이 있는 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의와 정의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양식이 넉넉고 배부른가? 그래서 배부른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면요, 하나님의 배불러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불림이 나의 배불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배불림 내 배불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텐데 배부르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식은 뭘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료수는 뭘까? 이거 먹어야지 배부르잖아요. 하나님 뭐 돈가스 좋아하실까요? 갈비 좋아하실까요? 떡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식은 뭐를 먹을 때 배불러도 할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을 지나갈 때요, 수가성을 지나갈 때 이제 점심 때라서 배가 고파요.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 뭘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께 내가 나의 음식은 이거다. 이거 먹을 때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봇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을 때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은 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뭐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말라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배부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배부름이 나의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듯이 하나님의 배부름, 하나님 기뻐하는 배부름이 나의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빵만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하나님 음료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음료수, 코카콜라 좋아하셨을까요? 탄산수 좋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음료수는 충성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자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냐. 그 막 무더운 날씨에 추수하다 보면 얼마나 더워요. 그때 얼음 동동 띄운 냉수를 주면서 마시면 시원하듯이 너희들이 충성하면 그것이 나의 음료가 되어서 내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것,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럴 때 하나의 배부름이 되고 이 배부름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의 배부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러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뜻이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의 배부름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복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묶음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 가운데 첫 번째가 팔복이에요.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제자로 살기로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은 1복부터 4복까지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제자로 성장했으면 주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은 복의 완성은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설 명절이라서 좀 절기설교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은 4개 말씀드렸어요. 잘 마무리하세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는 자 복이 있어. 두 번째, 말씀을 채우니까 죄가 먼저 깨달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온유해. 말씀 가운데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욕망 되는 거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개인정성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의에 주려. 목이 마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어서 이런 자가 제자로 개인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릎 치시면서 아시래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늘 말씀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가는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온유하게 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 발견해보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 거룩해지는 것,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도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배부름이 나의 배부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